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함께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던 그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으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주께서 친히 서서 가르쳐 주시고, 상한 자 고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눌린 자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자 고쳐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비전으로 의미 없는 우리 인생의 마음의 밭에 하늘의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에게도 변함없는 은총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에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에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은혜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은혜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기쁠 때나 괴로울 때에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실 주님 찬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기쁠 때나 괴로울 때에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실 주님 찬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포션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난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포션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응한 적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포션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포션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축사, 귀신 축사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축사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영혼을 물로 채워라.
라는 부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4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멘. 자, 영의 세계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여러분이 끌어당기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끌려와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영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내게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욥기입니다. 욥이 어떻게 그렇게 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느냐? 그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욥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그러니까 욥이 뭘 걱정하고 있었냐?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자녀들이 다 죽는 것,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육체에 질병이 생기는 것,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것, 여기에 대하여 욥이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섬겼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것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욥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자기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자기에게, 욥기서 1장에 보면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욥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뭐하고 있었다고? 자기의 몸에, 온몸에 종양이 생기는 것, 그거 이전에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이 들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끌어당기는, 거기에 집착해 있는 것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영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안 되는 것을 계속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 계속 끌려져 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생각하게 되면 걱정과 염려가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끌려져 온다는 거지. 이것을 갖다 영의 세계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원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업욕을 품고, 그러니까 마음에 뭘 하고 있었다고? 업욕을 먼저 품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업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는데, 결국은 업욕을 품고 여자를 보게 되면 그게 간음이란 이야기, 결국은 행동으로 그의 삶들 가운데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면 영의 세계는 이것이 그대로 끌려서 끌어당겨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엄란한 업욕을 계속 품고 있으면 꿈에도 뭘 꾸게 돼요? 엄란한 생각, 엄란한 잘못을 하는 그런 꿈들을 계속 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마음의 생각, 상상력이 결국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 마음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영역, 업욕을 품기 전에 마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의를 딱 해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에 엄란이라는, 오늘 여기에 간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뭐와 같냐? 똑똑똑 하는 것 같아요. 똑똑똑. 영의 생각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똑똑똑 두드린 것 같아요. 누가 두드리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려움,
오늘 여기서 얘가 업욕을 품게 하는 악한 영들이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생각이 든다. 똑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에 품게 되어지면 마음은 뭐와 같냐? 내 마음은 이렇게 문과 같습니다. 문. 그래서 마음이 동의를 딱 하면 요 문을 활짝 열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 간음이라는 실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그래요. 영의 세계는 다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고 영의 악한 영들은 이런 방식과 원리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 움직이는 원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시면 자,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침투하는지 오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이 악한 영이 침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침투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생각 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뭐냐?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귀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귀가 뭐냐? 영의 귀. 영의 귀가 바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영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삭삭삭삭삭 나쁜 짓 해라, 도둑질 해라,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해라, 그러니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삭이면 이 말이 생각이 뭐냐? 결국은 마귀의 생각이 우리의 영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뭐와 똑같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똑똑똑똑 녹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서 이 마귀의 생각을 갖다가 머리에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게 되어지면 머리에서 묵상하는 것이 생각인데 계속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마음을 딱 점령하게 돼버려요. 두려움을 계속 가지게 되면 무서워요, 진짜. 밤에도 잘 수가 없고,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한번 들어오면 계속 이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지를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완전히 마음이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능을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 점령되어지면 이 자살이나 그리고 삶을 파괴하는 지옥과 같은 인생, 마귀의 점령이 이런 방식으로 영은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눌림 가운데 여러분 자유를 얻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방법들이 뭐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악한 영의 눌림, 영적인 침해, 그리고 영적인 침투에 하는 이 마귀의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오늘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자기가 그냥 들어와요. 이것은 어떻게 이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치 공중에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못 날아다니게 날개를 다 꺾지 않는 이상, 여러분 날개를 다 꺾는 것도 불가능한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뭘 할 수 있느냐? 머리에서 계속 묵상을 안 하게 되어지면,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지만 않게 되어지면 더 이상 새는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털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속에 자유를 얻고 실제적인 개인적인 방법이 뭐냐? 요 머리에서 하는 묵상, 여러분이 하는 이 생각의 영역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지면 악한 영들이 더 이상 둥지를 털지 못하게 돼요. 경관진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자유를 얻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질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면 어디로 다니게 되는가? 이렇게 악한 영들을 이렇게 축소합니다. 축소하게 되어지면 악한 영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악한 영들은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영적인 세계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저자직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셨던 그분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 있다가 나가요. 나가게 되어지면 어디로 다니냐?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그래, 물 있는 곳으로는 사단이 뭐 할 수 없다고요. 오늘 더러운 귀신이 물 있는 데는 못 다녀요. 희한해요. 더러운 귀신이 다니지 못하는 곳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 없는 곳, 물이 있는 곳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러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자,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여러분 창조주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도 뭘 느끼냐? 피곤을 느낍니다. 피곤. 악한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러면 사람도 피곤을 느끼는 것처럼 악한 영들도 여러분 힘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도 피곤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영들도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들이 쉬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악한 영들이 가장 편안하게 쉬는 곳이 어디냐? 거기 바로 사람 속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에게 악한 영들은 가장 쉽게 음식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사람 속에서 귀신은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뱀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 뱀 보고 너희는 흙을 먹을지니라. 흙. 여러분 뱀은 원래 파충류는 흙을 안 먹습니다. 흙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 흙 먹는 거 보셨습니까? 개구리 먹는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같은 종족끼리 잡아먹는 거는 봤습니다. 근데 이 흙은 뭘 얘기하냐?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그들은 여러분 마치 흙을 먹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사람의 육체가, 죄악된 육체가 이 악한 영이 거하는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려. 결국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막 돌아다녀도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마다 다 있거든. 그래서 나온 곳으로 또 돌아간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는. 그래서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그러니까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비고 수리는 다 되어져 있는데, 보세요. 비었는, 청소되고,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이 집이 이런 비어져 있대. 이런 뭐가 안 채워져 있다고? 집에 물이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이 집이 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집이 되어지면 이런 귀신이 못 들어오는데 물로 집이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결국 보십시오. 여러분 축사를 하게 되어지면, 축사만 내주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 마리 귀신이 딱 들어가 있다가 여러분 축사를 하고 나서 쫓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 귀신이 들어올 때는 7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축사하기 전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돼. 그러면 첫 번째는 축사를 먼저 해야 돼.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반드시 그 집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 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 물로 안 채워지면 또 다시 뭐하냐? 얘들이 쉴 곳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나왔던 집으로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 집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형편은 훨씬 더 예전보다 안 좋게 되어지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한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쫓아냈던 귀신 중에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들어있었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대 귀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돼지가 2,000마리 정도 되어졌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구했죠.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2,000마리가 물에 빠져서 적사하는 일이 일어나. 결국은 최소한의 군대 귀신, 여러분 2,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여러분 쇠사슬을 채워놔도 쇠사슬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을 끈떡 끌어버리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런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 축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축사는
첫 번째 하고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한, 축사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 사람을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이 뭐냐, 마음과 생각을 물로 채우게 되면 다시 못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여러분의 마음과 이 생각을 물로 충만하게 채우게 되면 귀신이 어떻게 하냐, 물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축사하는 데 가면 날마다 축사해요. 일주일 지나서 보면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축사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결국은 그 속에 뭐가 없냐, 물을 안 채우기 때문에 귀신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축사는 여러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물을 채우는 것으로 완전한 축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잘 채워야 돼. 이것이 뭐냐, 물을 채우는 것이, 이것이 진짜 축사예요. 이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귀신에게 더 이상 잡히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축사를 안 받아도 내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뭘 채우면 되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귀신이, 여러분 물이 있는 데는 못 와요. 오지를 못해요. 물이 있는 데는 그들이 와서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전한, 모든 귀신에게 안전한 여러분 영역, 안전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러분 사마리아 지방의 여인과 나누는 대화 중에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오늘 이게 성령은 이해가 되겠는데, 도대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물은 뭘 얘기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느냐, 물과 성령인데, 이 물을 갖다가 보세요. 오늘 성령으로 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라 얘기하는데,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아, 오늘 여기 보니까 거듭나는 것이, 앞에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갖다가 물과 성령으로 얘기했고, 오늘 이게 베드로가,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베드로는 거듭나는 것이 결국 무엇을 통하여 되어지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난대. 앞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뒤에는 말씀으로. 결국은 이 중요점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 똑같이 오늘 에베소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씻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씻으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은 물이 뭐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에베소에서 설명했던 바울이 똑같이 에베소 1장 13절은 요한복음 3장 5절과 똑같은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썼던 것을 갖다가 바울은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자, 오늘 에베소 1장 3절은 이 물을 갖다가 보세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아, 물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도 말씀이라 그러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그리고 1장에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결국은 이 물은 뭘 얘기하냐, 말씀을 얘기해.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가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는 것, 인을 받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너는 나의 것이라고 꽉 도장을 찍어주는 것.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결국은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에게 피를 뿌리면서, 보혈의 피를 뿌리면서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인데, 구원을 받는 방법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믿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결국은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물은 뭘 얘기하냐? 말씀을 얘기하는. 그래서 물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 물인 말씀을 채워야 이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악한 영들은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축사보다, 귀신 축사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뭐냐? 영혼을 물, 즉 말씀으로 채워야, 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물로 가득 채우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닐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못 다녀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못 들어와요. 왜냐? 괴로워서 못 들어와요. 자, 그래서 마귀의 영적 공격을 생각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어떻게 이 생각을 지켜내느냐? 이렇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머리에서 마음이 완전히 점령이 당해서, 그리고 자살, 그리고 삶의 파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 때 이 점령되어져 있는 이 마음은 결국은 머리에서 시작된 계속적인 묵상을 통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묵상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감정에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머물지 못하도록 생각을 차단하고, 그리고 이 마음에 감정의 소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의 영역을 차단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마귀가 나에게 점령하고 침투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벽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생각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악한 영들이 집어넣는 생각 속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침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어떻게 생기냐?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방법이란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 영역에다가 어떻게 말씀을 기록해서 해놓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앉거나 서나 보면서 길을 갈 때도 볼 수 있도록 손목에다 이마에다 붙이고 이렇게 다니란 거지. 결국은 생각을 뭐하라? 생각을 지키라니. 이렇게 생각을 지키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각을 말씀으로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하게 되어집니다. 이 생각을 딱 통제하게 되면 악한 영의 침투해서 여러분을 점령하는 이런 통로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운데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말씀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자, 영혼을 물로 가득 채우는, 이 영혼을 채운다는 얘기는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득 채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에게 넘겨준 생각의 통로가 차단이 돼야 영적인 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면 생각을 무분별하게 여러분 내팽겨치게 돼요. 그래서 오만 안 좋은 생각들이 무차별하게 마치 홍수가 나서 여러분 실려 내려오는 물처럼, 거친 물처럼 어떻게 하냐? 거침없이 들어오게 되는지.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에게 넘겨준 생각의 통로를 차단해야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란 얘기가 뭐냐? 알레테이아, 알레세이아 이렇게 읽는데 이것은 진리, 참되다, 참되다, 참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2207에서 온 단어예요. 진리. 자, 숨기지 않음으로 참되고 참으로 참, 그런 뜻을 가진 진실한,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를 말하는 진실.
결국은 이 진리라는 뜻에는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이 알레세이아 요 단어를 갖다가 여러분 바운저 주석에는 진리를 어떻게 해석했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명백하고 틀림없는 내용의 본질. 그러니까 명백하고 틀림없는 본질인데 외양의 기초에 놓은 실제란 것, 실제. 그러니까 진리는 뭐라고요? 단순하게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어떻게 되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언제든지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실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진리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악인들의 꾀, 그들이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 그들이 걸어가는 잘못된 방향성,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적에게 넘겨준 생각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차냐? 하나의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가득 들어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영혼에 물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악한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을 지키는 최고의 방어선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1장 2절과 똑같이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과 형통은 어디에서 온다고? 주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면 완전한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뭐가 들어오지 않나요? 귀신이 침투를 못해요. 귀신이 여러분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모든 세력들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물이 가득 들어차게 되면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이 되어집니다. 영혼이 살아나요. 뭘 채우라? 물을 채우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이것은 이 바운저의 주석처럼 실체가 되는, 영혼이 죽었던, 마치 여러분 제가 미나리를 키우다가 깨어러가지고 물을 안 줬더만 미나리가 시들시들해가지고 거의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고 물을 안 줘가지고 깨어러가지고 귀한 생명을 또 버리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을 준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아유 주여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짝 입이 말라. 그런데요 이틀 딱 줬는데 미나리가 다시 소생하게 돼. 와 정말 하나님은 놀라워요. 물을 이틀 딱 줬는데 말라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던 그 미나리가 살아나더란 것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물이 계속 들어가면 뭐가 일어난다고? 영혼이 확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말씀입니다. 이 증거란 율법, 오늘 교훈, 계명, 법도, 증거 이런 것들은 그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고 지혜롭게. 여러분 머리가 나빠도 계속 말씀 묵상하다 보면 엄청 똑똑한 사람이 돼요. 하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물을 채우게 되면 하늘의 지혜가 내려와요. 그래서 분별을 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이야 공부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도 안 배웠지만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성경이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구약을 인용하는 거 보면 와, 그 시대 최고의 신학자도 이렇게는 못 적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전후서 여러분 공부도 하지 않은 무식쟁이라 생각하지만 결코 거기에는 얕은 진리가 아니에요. 굉장한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물이 가득 들어차면 이상하게 마음이 그냥 기뻐요. 참 인생이 고달픈 것 같아도 이 물이 내 삶들 가운데 마치 뜨거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여름 가운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보이지 않던 눈이 확 밝아져요. 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확 밝아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세상의 최고의 맛이 어디에 있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것이, 이는 처음에는 묵상이 좀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주야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권세와 능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에는 뭐가 중요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어떻게 여러분을 만드느냐? 제일 처음에는 영혼을 살려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영적인 회복의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내 어리석은데 이상하게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의 눈들이 어떻게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영혼까지 이르는 것, 다 내 삶이 어렵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송이꿀보다 더 맛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날마다 묵상하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묵상에 대하여 생명을 걸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느냐? 맛을 모르기 때문에, 맛을 안 봤기 때문에, 맛을 한번 딱 보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을 봐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 다른 방법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돼. 직접 계속 하다 보면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만들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채워지는 것을 어떻게 하냐? 영혼이 일어날 때 그때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없던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가뭄에 물 채워보십시오. 사람이 비 맞고 막 춤추고 막 그래요. 물이 채워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이 묵상을 통해서 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잘 보세요. 하나님과 그의 성품과 이름을 묵상해야 돼요. 뭘 묵상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묵상하다가 실체가 됩니다. 실체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한번 그냥 쫙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엘로힘이라 그러죠. 창조주.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분. 엘로이.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엘사다이.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엘올람.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나함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 다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엘칸나.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입니다. 치드케뉴.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레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엘리온.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말아 묵상하다 보면 문제들이 풀려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기적들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첸. 그리고 하나님은 성립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그리고 하나님은 평화에 있습니다. 여호와 살롬. 여러분 아시는 단어들도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멜렉. 멜렉이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그리고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입니다. 알룹. 예.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이렇게 이 이름들을 묵상하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있습니다. 여호와 추리.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도나이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로고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암모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십니다. 자오 히도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포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퍼뉴마.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입니다. 하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 여러분 우물인데 우물이 바다로 떨려져 있는 거예요.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 우물 속에 물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출구와 통로가 되어지는데, 이 출구에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바다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있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이게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이것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은 슬픔을 질고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슬퍼할 수 없는 이유를 실제적으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십자가 가운데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하냐, 슬픔들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찔렸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대요.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실수와 잘못된 것들 때문에 주님이 찔렸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더 이상 침체에 머물러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허물 때문에 찔려져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한번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했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가 용서되는 그 용서의 희열을 이 주님을 깊이 있게 생각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결국은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 결국은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 그냥 병이 진짜 나요. 질병이 그냥 낫습니다. 왜냐,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속에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묵상을 통해서 물이 가득 채워지면 넘쳐나는 것처럼 넘치면 내 육체 가운데도 모든 것들이 깨끗함을 받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치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하시라고?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이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이 통로 입구에서 쑥 빠져들어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열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접근할 수 없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묵상하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떻게 묵상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이 구절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보통 일어나는,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보통적인 그 통계상으로 보면 한 구절을 22,000번을 암송하게 되어지면 기적이 보통 일어나요. 한 구절을 몇 번? 2,000번. 여러분, 한 구절을 2,000번을 암송해야 그 맛을 보게 됩니다. 그 맛을 보게 돼요. 공황장애에 걸려져 있는 한 의사가,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영상을 하나 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2,000번 정도 여러분 암송하다가, 여러분 자기가 이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한 2,000번을 딱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빛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빛처럼 팍 다가오는데 공황장애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여기 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저에게 직접 했습니다. 직접. 여러분, 이렇게 빛을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맛을 보고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한국에 조영기 목사님 밑에 부목사로 있던 분이 여러분 전도 특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식사를 막 하는데 자기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 부교육자들에게 가장 많이 시킨 기도가 주기도문 기도였대. 그래서 그 배운 대로 그 유방암 걸린 사모님이 주기도문을 2,000번을 암송했대. 2,000번 쉬지 않고 2,000번을 암송했는데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더래. 그러면서 유방에 있는 뭐가 없어졌다? 암 조직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분이 어서 직접 했던 간증, 자기 안에 일어났던 직접 간증. 저희 우리 사모님도 들었나요? 그 직접 그렇게 간증을 했던 그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어떻게 돼요?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몇 번 알아? 2,000번. 기적을 일으키는 2,000번의 암송.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라. 그리고 인생이 어려울 때 여러분 뭘 묵상해야 되냐?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창세기부터 하신 일들을 시간 날 때마다 말아.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래, 묵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갑니다. 갈 때 람셋에서 출발하여 숫곳 홍해를 건너고 마라 엘림 이렇게 광야 여정 40년을 통과하는 동안 이 광야 속에서 만들어진 성경이 뭐냐? 그게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줬던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라고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신명기는 모세 제일 마지막에 설교 5편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광야 생활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과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내용이 결국은 그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창세기 이야기.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고난에 있을 때 뭘 묵상했다고요? 창세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 1장부터 고난이 시작되다가 38장부터 42장, 38장에 누가 등장? 하나님이 직접 등장합니다. 직접 욥에게 와가지고 뭘 하냐? 창세기 때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갖다가 네가 아느냐 계속 질문해.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여줬다? 창세기를 보여.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묵상하게 될 때 물이 가득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래. 옛적에 일어났던 일을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 묵상하라는 것이 내 인생의 돌파구가 없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묵상하고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 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네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네가 없노라. 그래서 나 같은 네가 없다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스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 결국은 옛적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게 되면 뭘 찾게 되나? 평강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 생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여러분 불 앞에도 굴하지 않던 그 불굴의 믿음이 이런 깊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생기고 여러분 이 물이 불처럼 뜨거운 그 물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들을 다시 찾으시는 여러분 예전에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나님 지금도 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묵상하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뭐가 찬다고요? 예, 불굴의 믿음 그리고 물이 충만하게 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여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지르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작은 소리로 계속 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구니까?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모든 민족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경험하기 위해서 뭐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이 짓지 않는 것들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묵상하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더디다고 응답이 늦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땅을 주면 누가 번성한다? 들짐승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조금씩 하나님이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수준이 넓어지게 되지만 완전히 다 차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하신 일들을 묵상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선한 것들, 좋은 것들, 하나님이 하신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근심과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은 이 육체가 결국은 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물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악한 영들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참된 것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묵상하는, 경건하며 그리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 칭찬을 얘기하며 있든지 이것들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들은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너는 내게 배우고 그리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완전한 축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축사하고 나서 그 뒤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물로 충만하게 채우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악한 영이 충만한 데는 이런 하나님께서 짓지 않는 집도 줄 수도 없고 심지 않은 나무도 줄 수 없고 파지 않은 우물도 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채우지 않는 집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복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귀신 축사보다 더 중요한 사역, 영혼을 물로 채우는 거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혼이 물로 가득 들어차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채운다. 마음과 생각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영혼을 채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이름, 이런 것들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경 가운데 창세기부터 하신 일들을 어려울 때는 기적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는 창세기를 묵상하고 기적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실제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냐? 영혼을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에 이런 안전한 보호막을 가진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같이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동료하는 동역자들과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